자, 오늘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서부터 13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요,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내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사람이 새로의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같이 봉독합니다.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아멘. 자, 오늘 24장의 1절서부터 이제 5절까지의 내용이 이제 하나님이 얼마나 가정에 대해서 소중하게 귀하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제 가정의 이 결혼 제도에 대한 내용이 이제 잠시 나오고요. 자, 그리고 나서 6절서부터 그 뒤의 내용들은 물질에 대한 내용, 뭐 다양한 내용들이 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자, 먼저 1절서부터 5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자,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자, 수치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혼하기 전에 먼저 이제 처녀성을 잃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결혼 제도 안에서의 어떤 그런 성관계가 아닌 그 전에 성관계에 대한 그런 상황 자체가 이제 발견이 되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자, 중요한 건 그 다음 내용이야.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그랬을지라도 남편이 그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끌어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싫다, 나는 이런 아내 싫다라고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자, 여기까지 내용만을 보았을 때 사실은 원래는 그렇게 되면 이 앞에 신명기 말씀에 뭐 하라고 나와 있냐면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원래 오리지널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적인 어떤 순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율법에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런 간음이라든지 성적인 어떤 문란함에 대하여 거의 사형에 처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징계와 심판을 하시거든요. 자, 근데 자, 오늘 1절 말씀 뒤에 부분을 보니까 자, 어떻게 해주라고 말씀하시냐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요 라고 나와 있어요. 어찌 보면 이 내용이 이미 한번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고 신약에 예수님께서 또 하신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 증서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하고 있는, 마치 이혼 증서를 그냥 써줘 버리면 그냥 이혼을 해도 되는, 그냥 내보내도 되는 그런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어서 예수님이 설명을 또 해주시죠. 자, 일단은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이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길 원하시는데, 자, 왜 이 이혼 증서라고 하는 이 제도를 만드셨느냐? 원래는 사형이에요. 원래는 사형인데 이혼 증서를 써줘서 여자를 살 수 있도록의 방법을 하나를 마련해 두신 거죠.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남편 되어진 남자들의 이제 뭐랄까요, 사악함에 대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아내를 여자로, 이제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는데 자기 개인적인 감정을 따라서 이 여자랑 더 살기 싫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는 가운데 여자를 마땅히 내보낼 만한 어떤 이유가 없으면, 심지어 어떤 짓까지를 했냐면 여자에게 있지도 않는 이런 이제 수치, 이제 순결에 대한 이런 죄를 뒤집어 씌워요. 그래가지고 여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너무나도 악한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남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어떤 이제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을 위한 중간 단계 안에서의 그냥 허락하심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는 것 자체가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하신 뜻은 아니겠죠. 정말로 선하신 뜻은 순결한 그런 가정 안에서 아름답게 가정을 잘 세워가는 그런 모습이죠. 이혼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악한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혼 증서를 써서라도 그 악을 최대한 좀 피할 수 있도록의 중간 단계에 허락하신 뜻을 이렇게 주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원래 하나님의 본심이 뭐냐, 이런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라는 것, 우리가 행복하게 잘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본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기뻐하지 않느냐? 그러면 죽이거나 그렇게까지 해버리지 말고 그냥 이혼 증서를 써줘서 그냥 다른 기회를, 다음번의 기회를 이제 가질 수 있게끔 내보내 주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요. 그리고 나서 그 여자는 그의 집에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얻는데, 이제 3절을 보니까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해서 이혼 증서를 써줬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때 당시에 결혼이라고 하는 이런 제도가 일부 다처제로 좀 이상하게 좀 변질이 되어지면서 쉽게 누군가를 내보내고 또 누군가를 맞이하고 이렇게 가볍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미. 근데 원래 그게 하나님 뜻은 아니죠. 근데 둘째 남편을 얻었는데 둘째 남편도 또 이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줬던지, 아니면 그 둘째 남편이 만약에 먼저 죽었던지, 그러면 그 여자는 이미 두 번째 남편까지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전 남편, 처음 결혼했던 그 전 남편에게는 다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이혼하고 어떻게 보면 헤어지고 다시 재결합하고 하는 이런 이제 상황들 자체를
신중하지 않게 그냥 경솔하게 아무렇게나 감정을 따라서 쉽게 결정해버리고 내보냈다 또 데려왔다 내보냈다 돌아왔다 그런 식의 상황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게끔 가정제도를 만들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둘 사이의 관계만이 아니라 자 어떻게 돼요? 이 결혼제도는 둘 사이의 관계 안에서 또 누가 생겨요? 자녀들이 생겨요. 자녀들이 생기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런 부부 사이의 문란한 그런 관계성이 계속 엮이게 되고 엉키게 되면 그 자녀들 사이의 관계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처음 원하셨던 그 뜻대로 하는 남편과 아내가 정말 하나 되어져서 아름답게 그 가정을 온전히 세워갈 때 그럴 때 자녀들 안에서도 문제가 덜하고 그 자녀들 안에서도 온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런 걸 쉽게 함부로 아무렇게나 하지 않도록 이 결혼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 자체에 대해서 범죄다, 네 마음대로 데려왔다 쫓았다 하고 하는 그런 것들 자체를 범죄다라고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자,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어요.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이죠. 자, 그랬는데 그때가 되어질 때 무슨 전쟁이 일어났든지 군대가 소집됐든지 자, 그럴 때 그 사람은 결혼하고 나서 1년 동안은 군대로 소집되지 않게끔 어떤 그런 큰 어떤 중차지한 어떤 직무들을 맡기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앞에 나와 한번 이제 전쟁에 대해서 한번 나온 적이 있죠. 이 전쟁에 최대한 집중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을 위해서 왜냐하면 아내를 이제 납두고 하면 굉장히 뭐랄까요 집중하지 못하겠죠. 어떤 그런 연유도 있고요. 자 그리고 가정이 처음 만들어진 것으로 인하여 자녀를 낳고 이 가정을 처음 꾸려가는 그것에 1년 동안 집중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1절서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가정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거, 부부와의 관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이 가정이 정말로 행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의도를 지금 나타내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첫 번째 내용은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 된 자는 아내를 위해서, 아내 되어진 자는 남편을 위해서 이 부부와의 관계가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거룩하고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요. 자 그리고 부부 이제 부모 되어지신 분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 가정을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예요. 이제 첫 공동체잖아요.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를 함께 이제 만드시는 가운데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거든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더불어서도 이 작은 교회를 잘 거룩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가정에 축복해달라고 함께 오늘 아침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혼 증사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 감정을 따라서 기분이 안 좋다, 싫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함부로 결정하고 함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서부터의 내용은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서로 배려해 줘라. 그리고 또 연약한 자들을 향한 긍휼 그리고 자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6절을 보니까 사람이 자,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래요. 자, 어떤 사람이 돈이 너무 필요해서 돈을 빌리려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비교적 거리가 좀 먼 형제가 아닌 그 먼 관계, 어떻게 보면 내가 돈을 빌려줬을 때 이 사람이 확실히 갚을 수 있을지 없이가 좀 애매한 그런 관계다라고 했을 때 소위 말하면 전당을 잡힌다 그러잖아요. 이걸 너가 맡아두면 내가 꼭 갚을게. 그러면 이제 그것을 전당 잡힌 것을 나중에 갚으면 받잖아요. 근데 그 전당을 잡는 것들 가운데 특히 맷돌이나 그 윗짝은 잡을 수 없다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없으면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밀을 갖다가 갈고 해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어야 되는데 이걸 전당 잡아 버리면 이 사람이 그 전당 잡아 있는 그 동안에 먹고 살 길이 없기 때문에 정말 생활에 있어서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꼭 있어야 된다라고 할 만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절대 전당을 잡아서 가져가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나오잖아요.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은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7절을 보니까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며,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영어로 보면 키드내핑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건 유괴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됐든 이제 아이가 됐든 누군가를 유괴해가지고 납치해가지고, 어른은 납치잖아요. 납치해가지고 종으로 부려먹었다든지 아니면 누군가에게 돈을 받고 팔아버렸다. 이거는 오늘날도 굉장히 큰 죄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나왔냐면 그 유인한 자를 죽여라. 이거는 너무 심한 죄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 이제 하나같이 하나님 뭘 말씀하고 계시냐면 가정에 대하여 소중하게 여김과 동시에 한 사람의 생명과 그 사람의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 사람이 가난한 자이든 약한 자이든 아이든 상관이 없이 그 생명 자체를 귀하게 하나님께서 여기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8절을 말씀해 보니까, 자,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나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예전에 이제 표현으로는 문둥병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오늘날인데 한센병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자, 전염병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강한 전염력이 있고, 자, 그리고 이게 굉장히 치명적인 병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래서 특별히 이 나병에 관해서는 의사가 아닌 레위 사람이 제사장이 나병을 판단하기도 하고 나병에 대한 치유에 관련에 대해서 또 이제 결정하기도 하고 그 이후에 그런 내용들을 이제 결정하는 이제 권한을 갖는 거죠. 이게 이 나병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영적인 어떤 징계나 어떤 그런 것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이제 그때 당시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사장이 관리를 했는데, 자, 오늘날로 생각하면 뭐하고 좀 비교가 되어지냐면 지금 오늘날에 이제 코로나처럼 전염되어지는 이런 전염병에 관련된 이야기가 되죠. 자, 그랬을 때 이때 당시로 보면 일단 전염병의 기미가 보이면 어떻게 하도록 했냐면 철저하게 격리를 시켰습니다. 다른 이제 레위기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일주일 동안 몸에 뭐가 났는데 이게 기미가 딱 보이면 너는 아무도 만나지 말고 일주일 뒤에 이제 다시 오라라고 이제 자가격리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에 이게 흐지부지 없어졌으면 그러면 이제 괜찮지만 다시 좀 이상하면 그때부터 나병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이제 완전히 낫기 전까지는 완전히 격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정말로 만에 하나 낫는 기미가 보인다 그러면 누구를 찾아오냐면 제사장을 찾아와요. 제사장을 찾아와가지고 이게 내가 난 것 같습니다라고 보여줬을 때
그러면 이게 이제 일주일 동안 다시 자가격리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불러다가 다시 확인해서 나오면 이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이 전염병에 대한 내용들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같이 이렇게 이제 거리를 가깝게 두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사회적 거리, 물리적 거리 하면서 조심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도 나름 조심하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이때 당시에도 이 전염병에 대해서는 격리를 시키고 제사장이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 것으로 인해서 조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제 이제 우리 낮에 저희 노회장 목사님하고 같이 점심 때 식사를 좀 했는데 교회들마다 좀 고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새벽에 마스크를 다 쓰고 계시니까 굉장히 이제 불편하기도 하고, 이제 언제까지 이 마스크를 계속 써야 되나, 언제까지 명부를 또 작성을 해야 되나, 교회들마다 계속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오히려 교회가 더 철저하게 신경을 쓰고 조심할수록 오히려 이제 예배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비율들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왜 그러면 이렇게 철저하게 할수록 참여하는 분들은 더 안전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 우리를 다 지켜주실 거야. 우리는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다 우리를 보호해 주실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한다면 교회들 안에서의 확진자들이나 전염이 없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보면 이제 물론 이제 신천지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근데 신천지를 제외한 일반 교회 안에서도 확진자들이 전염이 되어지는 이런 사태들이 일어난 것을 보고, 그리고 이때 당시에 나병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나병 환자는 나병 환자대로 아무렇게나 해도 되죠. 근데 이때 당시도 철저하게 격리를 시키셨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전염병에 대해서는 그냥 어떻게 보면 미신적인 어떤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다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행동들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외적인 상황들은 항상 있어요. 정말 특별한 어떤 경우에는 어떤 그런 전염병의 상황이 되었든 어떤 전쟁의 상황이 되었든 정말 위기적인 상황 안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허락하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과거의 구약의 어떤 기적과 이적들처럼, 예수님 당시의 그런 기적과 이적들처럼 특별한 상황 안에서 하나님이 특별한 그런 것들을 허락하실 때도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나 그런 특별한 어떤 음성이 있기 전에는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일반적인 자연적인 어떤 섭리 아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마치 미리암에게 격리를 아예 시켰던 것처럼 누구도 예외가 없이요. 그리고 나서 10절의 내용은 6절의 내용 전당 잡히는 거랑 좀 비슷한 내용이에요. 누군가 물건을 꿨는데 그 돈을 꾼 것에 대하여 어떤 물건을 전당을 잡히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전당 잡을 물건은 누가 선택하기로 되어 있냐면 꾸는 자가 선택하기로 되어 있어요. 이게 잘못하면 너 나한테 돈 꾸었지? 너 왜 안 갚어? 하면서 집에 쳐들어가서 마음대로 끄집어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을 위해서 꾸은 사람이 집에 들어가서, 그래서 빌려준 사람은 집에 따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집에 들어갈 수 없고 집 밖에 서 있어라. 그리고 꾸은 사람이 집에 들어가서 전당 잡을 만한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그런 형식까지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가운데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돈을 꾼 사람의 인권과 생명과 그 사람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배려하시는 그런 이제 모습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만약에 옷을 전당을 잡았다. 근데 가난한 자는 이 겉옷 자체가 저녁 때 덮고 자는 이불과 같은 것이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그냥
가져가 버리면 그날 밤에는 덮고 잘 이불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비록 전당을 잡기 위하여 그 사람이 그 겉옷을 줬다라고 할지라도 저녁 되기 전에 그냥 돌려주래요. 그래서 그날 밤에 덮고 잘 수 있게끔. 그러면 그 사람이 덮고 자면서 얼마나 고마워하겠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러한 배려와 그러한 어떤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자체를 하나님이 너의 공의로 여겨주시겠대요. 그래서 이 공의로 여겨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앞에 나온 것처럼 내가 너에게 복 줄게. 그 사람이 못 갚더라도 그 사람 네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조금 손해를 본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갚아줄게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우리가 스스로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부 관계는 가깝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언행을 가볍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많은데 오히려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깊게 생각하고 언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주변의 약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자들 그리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가 잘 조심해서 이 어려운 시기 전염병의 시기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